긴 여름을 보내시느라 수고가 많으시지요. 휴가 기간과 수요 묵상 방학 기간을 보내고 다시 인사를 드립니다. 그 길을 걷는 교회 수요 묵상 열왕기상 생각입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3장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그 스토리를 전해드립니다. 솔로몬은 이집트 왕 파라오의 딸과 결혼을 했습니다. 이렇게 양국은 혼인 관계를 맺게 된 것입니다. 파라오의 딸을 아내로 맞이한 솔로몬은 자기 궁전과 여호와의 성전이 완성되기까지 다윗성에 머물렀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아직 성전이 지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솔로몬은 여호와를 사랑하였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따라 살았습니다. 그는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고 향을 피웠습니다.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서 제사를 드릴 때 그는 1000마리나 되는 제물을 여호와께 바쳤습니다. 그날 밤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면 좋겠느냐? 솔로몬은 대답하길 당신께서는 저의 아버지인 당신의 종 다윗에게 한결같은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제 아버지가 당신의 면전에서 성실하고 올바르게 또 당신을 향한 일편단심으로 살았다고 하여 당신께서는 그에게 한결같은 은혜를 베푸셨고 또 오늘 그에게 주신 이 아들로 하여금 그의 왕좌에 앉게 하셨습니다. 나의 여호와 하나님, 당신께서는 소인을 제 아버지 다윗을 이어 왕으로 삼으셨습니다만 저는 어린 아이에 지나지 않으므로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 소인은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백성들 가운데 살고 있는 몸입니다. 그러하오니 소인에게 명석한 머리를 주시어 당신의 백성을 다스릴 수 있고 흑백을 잘 가려낼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감히 그 누가 당신의 이 큰 백성을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솔로몬의 청이 여호와의 마음에 들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네가 장수나 북이나 원수 갚는 것을 청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옳은 것을 가려 내는 머리를 달라고 하니 자, 내가 네 말대로 해주리라. 이제 너는 슬기롭고 명석하게 되겠다. 너 같은 사람은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으리라. 뿐만 아니라 네가 청하지 않은 것 부귀와 명예도 주리라. 네 평생에 너와 비교될 만한 왕을 보지 못할 것이다. 네가 만일 네 아비 다윗이 나의 길을 따라 살았듯이 내 길을 따라 살아 내 법도와 내 계명을 지킨다면 내 수명을 길게 해주리라.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으로 가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나아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신하들에게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때 창녀들이 왕에게 왔습니다. 그 가운데 한 여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임금님, 이 여자와 저는 한 집에 살고 있었습니다. 제가 아이를 낳을 때에 이 여자도 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해산한 지 사흘째 되던 날 이 여자도 아이를 낳았습니다. 집에는 둘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이 여자는 자기의 아들을 깔아뭉개어 죽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여자는 한밤중에 일어나 제가 잠자는 사이에
제 곁에 있던 제 아들을 가져가 버렸습니다. 제 아들을 가져다 자기 품에 두고 죽은 자기 아들을 제 품에 놓고 간 것입니다. 제가 아침에 일어나 젖을 먹이려고 보니 아이는 죽어 있었습니다. 날이 밝아서야 그 아이가 제 몸에서 낳은 아이가 아닌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다른 여자가 말하길 무슨 말을 하느냐? 산 아이는 내 아이이고 죽은 아이가 네 아이다 하고 우겼습니다. 그러자 첫째 여자도 말하길 천만에 죽은 아이가 네 아이고 산 아이는 내 아이다 하고 우겼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왕 앞에서 말싸움을 벌였습니다. 왕은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 아이를 둘로 나누어 반쪽은 이 여자에게 또 반쪽은 저 여자에게 주어라. 그러자 산 아이의 어머니는 제 자식을 생각하여 가슴이 메어지는 듯하여 왕에게 아뢰었습니다. 임금님, 산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시고 아이를 죽이지만은 마십시오. 그러나 다른 여자는 어차피 내 아이도 아니니 나누어 갖자 했습니다. 그러자 왕은 분부했습니다. 산 아이를 죽이지 말고 처음 여자에게 내주어라. 그가 참 어머니다. 온 이스라엘이 이 판결 소식을 듣고 하나님의 슬기가 있어 정의를 베푼다는 것을 알고는 모두들 왕을 두려워했습니다. 이 말씀을 저는 다음 두 가지의 관점에서 조명해 보려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왜 솔로몬의 예배를 받으셨는가 하는 점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나가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일천번제에 대해서입니다. 이 본문을 설교하는 설교자들은 이 일천번제에 필요 이상으로 집중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꿈속에 나타나 내가 무엇을 내게 줄고 하신 이 말씀이 일천번제 때문이라는 해석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석을 하다 보니 이 본문은 오류를 낳게 됩니다. 이 일천번제가 1000일 동안 하루에 한 마리씩, 그래서 총 1000마리의 제사를 드린 것처럼 말입니다. 실제로 저는 목회를 해 나가면서 그렇게 설교하시는 분의 설교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자연스럽게 이런 도식으로 연결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정성을 들여 1000일 동안 하루에 한 마리씩 무려 1000마리의 예배를 드렸다. 그래서 하나님은 솔로몬의 예배를 받으셔서 무엇을 줄고 하셨다. 솔로몬은 지혜를 달라고 했고, 그래서 솔로몬은 그 지혜를 받아 솔로몬의 재판을 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하나님께 정성을 바쳐야 한다. 여러분, 그래서 나온 것이 바로 일천번제 헌금입니다.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께 실제로 들은 것인데, 그분이 아는 한 분이 1000번제에서 더 나아가 1만번째 헌금을 드렸다고 합니다. 매일 1000원씩 만일 동안 헌금을 드려 총 1000만 원의 헌금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향한 그분의 정성과 마음은 하나님께서 귀히 받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1000번제를 잘못 해석해서 생긴 이러한 헌금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횟수와 양으로 측정하려는 잘못된 기준을 만들게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그분이 한 번에 1000만 원 헌금했다면 만일 동안 헌금한 것보다 못한 헌금이 되는 것인가요? 사실 이 본문을
공동 번역으로 한 번만 읽어보아도 이런 해석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본문을 공동 번역으로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4절 말씀입니다. 기브온에는 큰 산당이 하나 있었는데 솔로몬은 늘 그리로 가서 제사를 드렸다. 솔로몬은 그 제단에 번제물을 1000마리나 바친 적이 있다. 솔로몬은 아직까지 하나님의 성전이 예루살렘에 완공되지 않아서 기브온 산당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 그때 솔로몬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제물 1000마리에 담은 것입니다. 그것은 1000일 동안 드린 예배가 아니라 한 번에 드린 예배였다는 것입니다. 그럼 또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할 여지가 생깁니다. 한 번에 그렇게 많은 것을 드려야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식으로 해석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해석은 본문의 문맥을 고려하지 않은 해석입니다. 본문 1절을 보십시오.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이집트 왕 파라오가 이웃의 나라 왕과 혼인관계를 맺었다고 하는 것은 이미 당시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왕이 상당한 영향력을 지닌 인물임을 뜻합니다. 그것은 다윗의 통치 때문이었습니다. 궁극적으로 다윗이 하나님을 경외했기에 하나님이 그에게 베푸신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즉, 솔로몬은 이미 왕이 되는 그 순간부터 당시 이집트 제국으로부터 상당한 영향력을 인정받는 인물이었다는 것입니다. 연이어 본문 2절과 3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때 솔로몬은 재위 3년째로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솔로몬은 재위 4년에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했습니다. 솔로몬은 당시 상당한 영향력을 지닌 왕으로 평가받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명기 말씀과 다윗의 유훈을 따라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왕으로서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는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 그는 신명기 말씀을 따라 살기로 결정했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의 1000번째 예배를 받으신 것은 그가 1000마리의 소를 단번에 드리는 양 때문이거나 잘못된 해석으로 인해 생긴 1000일 동안의 예배를 드린 횟수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신명기 말씀에 따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 되겠다는 그 겸손한 마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구하고 자기 자신은 작은 아이라 했습니다. 그런 그가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런 지혜를 구한 것은 바로 그가 이 신명기적인 정의를 마음에 품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신명기 17장 16절 말씀에서 17절 말씀은 이런 경고를 주고 있습니다.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였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왕은 부여된 권력과 영향력을 바탕으로 자기의 부귀와 안녕, 그리고 장수와 권력의 장기와 그리고 원수의 처벌 등을 마음에 두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솔로몬이 듣는 마음을 구하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0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하나님은 솔로몬이 부귀, 장수, 원수의 처벌을 구하지 않은 것을 귀히 보셨습니다. 이것은 당시 제국의 왕들이 추구하는 것과는 사뭇 다른 것이었습니다. 왕정 이데올로기의 목적은 부귀 영화나 권력의 장기화 혹은 세속적인 성공이었습니다. 근데 솔로몬은 그것을 추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고 신명기의 말씀이 부합되는 선택을 했습니다. 솔로몬은 다른 제국의 왕들과 다른 통치의 목적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솔로몬에게 응답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솔로몬에게 지혜뿐만 아니라 구하지 않는 부귀도 주시면서 하는 것을 봐서 장수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솔로몬의 예배를 받으신 것은 솔로몬의 예배의 횟수나 또 그 안에 숨겨진 재물의 양이 아니라 그가 제국의 다른 왕들처럼 사익과 눈에 보이는 가치들을 추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 마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이 시대 목회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님은 제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만 같습니다. 돈 걱정은 네가 하는 것이 아니다. 그저 너는 나만 믿고 정의를 행하여라. 솔로몬처럼 그렇게 나를 경배하여라. 부귀나 장수 그리고 원수의 처벌보다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구할 줄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돈을 주신다고 해도 권력을 주신다고 해도 겸손해질 가능성이 그나마 높을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실제로 경험해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와 같은 경험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꼬리에 꼬리를 물어 계속되기를 기도합니다. 둘째로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었나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해서 지혜, 슬기 아니었냐고
짧게 대답하고 끝을 낼 수도 있습니다. 분명 우리는 이 솔로몬의 재판에 대해서 어떤 성경의 본문보다 익숙한 편입니다. 이 재판의 이야기가 성립할 수 있었던 것은 증인이 없었고 CCTV도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로지 두 여인의 증언을 바탕으로 판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이 두 여인 가운데 먼저 발언을 하는 여인이 진짜 엄마였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그 여인은 묘사가 매우 구체적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꾸며내었다면 그렇게 구체적이기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그녀는 좀 더 모성애적인 표현을 많이 사용합니다. 나에게서 태어난 아기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에 반해서 두 번째로 발언을 한 여인의 말은 차갑게 또 3인칭으로 들립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누가 진짜 엄마인지 가려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아이를 반으로 나누게 한 것입니다. 만약에 이 이야기에서 두 여인이 모두 다 아기만은 살려달라고 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본문을 읽는 독자는 분명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겠지만 가짜 엄마는 그러질 못했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통찰은 그러한 디테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듣는 마음을 구한 솔로몬에게 무엇을 주셨는가 하는 점입니다. 그것은 바로 솔로몬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지닌 솔로몬에게 주신 하나님의 지혜였습니다. 자신의 부귀영화나 장수나 원수의 처벌이 아니라 자신은 작은 아이일 뿐임을 알아 듣는 마음을 하나님께 구해서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에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로 응답하신 것입니다. 이 재판을 지켜본 백성들의 평가는 2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백성들도 정의롭고 지혜로운 판결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솔로몬 안에 있었기 때문임을 인정했습니다. 하나님께 진정으로 들으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충만해집니다. 그리고 그 지혜는 당시 소외된 자들에 속하는 창녀에게까지 정의롭게 적용됩니다.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지만 인간의 정의라는 것이 유력자들이나 권력자들이나 부자들에게 더 호의적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에서 온 정의는 사회적으로 소외된 자들마저도 보호하는 정의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는 진정으로 겸손한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온전한 지혜였기 때문에 그것은 참된 정의가 실현되게 하는 힘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좀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대학의 연구실에서, 누군가는 정책을 개발하는 자로서, 누군가는 행정을 통해, 누군가는 조용히 그것을 위해 기도하는 자로서 우리가 하나님께 좀 더 우리 자신을 개방해야만 하는 것은 사회적 약자마저도 차별 없이 보호할 수 있는 진정한
정의가 하나님께 듣는 사람들에 의해 실현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참된 정의가 실현되는 곳에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지혜가 작동하고 있음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 듣기 위해 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함께 기도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는 작은 아이에 불과합니다. 아는 것처럼 행동하지만 실제로는 모르는 게 훨씬 더 많습니다. 주님을 향하여 듣는 마음을 주사 당신께서 주시는 참된 지혜가 저희의 마음속에 담기길 원합니다. 그래서 저희의 말과 행동, 그리고 선택을 통해 이 땅 위에 참된 정의를 구현해 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솔로몬의 재판이 저희의 삶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